좀 이상한 상상을 하면서 밤마다 꼭 낮에는 소리가 안 났는데 밤이 되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밤에 방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불을 켜고 거실로 나가보면 또 주방에 나가보면 뭐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 한 1분, 2분 지나면 다시 바시락바시락, 바시락바시락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귀에 이명이 생겼나?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몇 주를 지내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거 과연 뭘까? 누가 나와 함께 사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냐면 이제 그 소리가 나는 근처에다가 카메라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영상에 녹화된 카메라를 제가 재생을 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아시는 분? 누구? 어디? 나 지금 한쪽 귀가 얼얼해가지고 지금. 누구요? 어디? 예? 예린이? 쥐! 제 원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 예. 여러분 영상을 딱 들었는데 충격받았어. 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쥐들이 왜 나타났나 보니까 제가 이제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인타운에 가서 런던에 있던 한인타운에 가서 쌀을 사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쌀을 사가지고 주방 바닥에 내려놓은 겁니다. 근데 제가 녹화된 영상을 보니까 그걸 한 8마리 정도 되는 쥐가 와서 뜯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나라 집에서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게 웬 70년대에 일어날 법한 일이 지금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영국에 있는 집들이 굉장히 오래된 집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막 마감이 이렇게 잘 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대체 이 친구들이 어디서 왔을까 하고 샅샅이 뒤진 결과 어디서 왔냐면 싱크대 아래쪽에 배관이 이제 뚫려 있었던 거죠. 그 배관이 우리나라 마감이 딱 돼 있잖아요. 그 사이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해서 와서 쥐들이 열심히 쌀을 먹으러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불을 켜니까 화다닥 하고 없어진 거고 불을 끄고 누우면 다시 나타나고 이러한 일들이 열심히 계속해서 매일같이 반복이 됐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쥐를 무서워할 것 같아요? 안 무서워할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잘 알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름 그 또 런던에서 제가 막 쥐약을 파는 집을 막 찾아다녔어요. 이렇게. 그래서 겨우 찾아가지고 쥐약을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고 일어나면 쥐약을 다 먹은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알약이거든요. 다다다다다 막 설치를 해놨어요.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 또 다 먹은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제 모든 용돈을 털어가지고 쥐약에 다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박멸을 했다 못했다? 못한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쥐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쥐약인데 맛있는 밥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결국에 싱크대 아래쪽을 아예 제가 가지고 있던 가구 하나를 부셔가지고 다 막아버렸어요.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은 뒤에 이 쥐들과의 전쟁에서 내가 승리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승리를 선포하며 제가 거실에 있던 소파에 누웠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제는 아예 가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쥐들이 천장에서 천장을 긁기 시작한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왜 거짓말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그럼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천장벽을 계속해서 긁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다? 아, 이 집에 미래는 없다. 쥐들에게 정복당했다. 해서 결국에 1년 만에 제가 집을 내놓고 이사를 하는 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벌어진 근본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그럼 실제로 런던의 집들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오래되다 보니까 쌀을 이렇게 보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쌀이 있으면 쌀통에 넣어서 최대한 위쪽에 어디 그 정리 수납장 안에 넣어 놓던지 아예 냉장고에 넣어 놓던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그걸 모르고 그렇게 놔둔 것이죠. 이 쌀통에 정리해서 수납해두지 않은 이 가벼운 저의 실수로 인해서 제가 살던 집 전체가 쥐에게 정복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인데요. 그럼 근데 제가 이 사건을 생각하고 되뇌고 다시 한번 그때를 생각하고 하면서 제가 여기서 이제 영적인 원리를 한 가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쥐를 통해 얻는 영적인 원리. 할렐루야.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 쌀이 놓여졌을 때 이 몰려든 쥐들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정복당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있어야 될 곳으로부터 이탈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쥐와 같은 이 죄의 공격 앞에 쉽게 무너지고 정복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물고기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물 아닙니다. 물 밖으로 나가면 물고기가 생명을 잃듯이 우리 인간의 실존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만족할 수 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리로 돌아와 정상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 본문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시작부터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밑줄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뭐 하자고요? 안 보이나요? 뭐 하자고요? 돌아가자는. 여러분, 돌아가자라는 표현은 언제 쓰는 표현입니까? 어딘가로부터 이탈해 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매일같이 야식을 먹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의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헬스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런닝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출한 청소년이 돈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잘 곳이 없는 상황일 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간절하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이탈한 상태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니까 누구로부터 이탈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 궤도를 이탈한 상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실제 그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었어요. 지금 오늘 호세아서의 이 시기가 BC 782년부터 753년까지 통치했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절의 이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이후,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땅을 소유했던 시기가 바로 솔로몬 시대였는데, 그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장 최고로 번영하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영토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었고, 이 활발한 무역 활동을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손에 꼽을 만한 가장 강력한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던 시대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시대였겠어요? 먹고 살 걱정도 없고 그저 인생을 즐기고 누리면 되던 시대, 풍요로운 시대, 배부른 시대, 누구보다 잘 살고 있던 시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시대였던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이 간과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풍요로운 축복을 주셨다면, 그들의 삶이 이렇게 풍요롭고 배부르고 입에 기름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부유함이 주어졌다면 그들이 드렸어야 될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런 내 삶에 주어진 풍요로움의 근원은 어디인가? 이러한 부유함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누구로부터 내가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것인가? 바로 이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기억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잘 살고 있는 백성들, 경제적 풍요로움을 즐기고 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실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적으로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하나님 없어도 살만해 보인 거거든요. 내가 배부르니까, 내가 가진 게 많아지니까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그들의 예배를 보면 형식적인 제사였고요. 그들은 오히려 바알 숭배에 온 마음을 다하던 상황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종교적인 타락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사니까 덩달아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해요. 성적으로 문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타락한 현상들, 죄의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그 자리를 이탈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죄인된 인간의 본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40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말이 좀 이상한데? 뭐가 필요했어요? 광야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먹을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만나를 하나님이 얼만큼 주셨죠? 쉽게 얘기하면 일회용으로 주셨어요. 그날 먹어야 되고 그날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리는 것이 만나의 특징이었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일회용으로 주셨습니까? 왜 그날 거둔 것을 그날 먹게 하고 남은 것은 썩어 없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 이런 것들이 무한대로 주어지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의존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린 어때요, 여러분? 나 좀 힘들게 살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도훈이는 아닌 것 같은데. 나 좀 힘들다. 예, 힘든 사람도 있을 거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대부분 예전에 비교하면은 굉장히 풍족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풍요로운 삶을 주신 그 근원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에게 허락된 이 풍요로운 인생은 어김없이 그들을 타락한 인생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를 쭉 이제 1장부터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겉으로는 풍요롭고 겉으로는 잘되고 겉으로는 복받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함께 백성들은 바알 신을 비롯한 우상 숭배에 빠져 온갖 죄악의 늪에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것이 오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타락의 표면적인 원인이
값없이 주어진 풍요로움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을 이 궤도에서 이탈하게 한 보다 본질적인 이유와 원인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장에 가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여기까지만 할 읽을게요. 것이요. 여러분 뭐 하고 있다고요? 내 백성이 망하고 있대요. 근데 이 백성들이 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진단하고 계신 겁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궤도를 이탈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러한 지적, 오늘 이러한 말씀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 인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자, 살리셨도다. 너희가 어떤 존재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두 개의 단어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 범죄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정해진 경계선을 넘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죄라는 이 단어는 표적을 빗나가거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이 두 개가 어때요? 달라요? 같아요? 같은 단어예요. 있어야 할 것을 빗나갔다라는 의미로 같은 말을 지금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허물과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에서 이탈한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냐라고 봤을 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여기까지.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어떤 존재다?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에 대한 정의라고 오늘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하는 길로 가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진단과 함께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이 얘기만 딱 들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 좋은 오후에 좀 따뜻하진 않지만 은혜 받으러 왔더니 너희는 죄인이다고 선언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굉장히 불편한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즉각적으로 그런 우리 인생이 해결할 해결책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제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하노라.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제시하신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제시하는 해답이 뭐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써 알자라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뒤쫓다라는 뜻입니다. 추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지금 힘써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이 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뒤쫓고 추적하라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가 무슨 뜻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내 모든 힘을 다해 뒤쫓고 추적하다 해라 라는 뜻이 되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knowing about God.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이론적이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knowing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여기서 쓰인 알다라는 헬라어 단어, 기노스코라는 단어,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로 맺어져 간다라는 뜻의 단어가 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자, 제 예를 들게요. 여러분, 저랑 친하신 분? 구현이 손들었어. 구현 이번 주에 영국 갑니다. 나중에 인사해 주시고요. 저랑 친하신 분? 1명, 2명? 예. 끝나고 커피 사드릴게요. 예. 여러분, 저를 아세요? 좀 씁쓸하네요. 몰라요. 1년이나 있었는데. 근데 그게 사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저에 대해서는 아시죠? 여러분, 전 누구죠? 김상현? 목사. 온세계교회? 목사. 온세계교회? 목사. 뭐라고요? 이 청년함대? 아니고 가끔 썰렁한데 그렇게 나쁘진 않은 사람. 뭐 이 정도로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은 좀 다른 문제죠. 여러분,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도 사실 저를 정확하게 알까요, 모를까요? 알긴 알아요. 나 이게 잘못 써왔어. 근데 다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왜 웃는 거야? 결혼 생활을 통해 계속해서 여러분, 진짜요. 결혼해봐. 다 알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이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며 사는 게 결혼 생활입니다. 평생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힘써 알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궁금해하지도 않아. 우리 인생이 변질되고 죄악의 길 위에 서 있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마치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추적하여 얻어내고자 하는 정도의 열정과 갈망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단어의 뜻처럼 끈질기게 추적하고 끈질기게 뒤쫓고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자 힘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학교, 지식, 정보, 수많은 것들을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대상을 알기를 갈망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가장 첫 번째 무엇을 선언해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회복하려면, 나아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예배하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결국 참된 예배자, 온 마음을 다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 이것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여러분 무엇을 원하노라. 말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린 초등학생이 아니잖아요. 예배가 필요 없고 인애를 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인애가 담긴 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헤세드의 무한하신 은혜를 되돌려드리는 이 우리의 마음이 담긴 진정한 예배를 오늘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신학대학교 교수님께서 쓰신 이 예언서에 관련된 책을 제가 한번 보니까 지금 이 호세아서가 쓰여진 시대의 이 백성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 농경 문화를 기반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의 문화에서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할 때 여러분 농경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비가 제때 내려야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뭘 한 거예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면 농사를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나안 종족들이 믿고 있었던 종교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종교의 핵심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기계적인 관계로 인간이 신이 요구하는 제사의 조건들에 따라 절차에 맞춰 음란한 제사를 드리면 그걸 보고 비를 내려주는 이런 형식적인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아가며 이곳에 그들과 혼합되어 살아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가나안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이 형식적인 제사만이 남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배우고 제정되었던 이 제사의 절차들에 따라 소와 양과 이 제물을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 바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없는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에 갖춰진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뜻을 다하고 다하고 힘을 힘을 다하여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치 연인 간의 이 부부 간의 진실된 사랑으로 나아가는 관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도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가르친 대로 사도신경을 하고 성경봉독을 참회 기도를 하고 무조건 축도로 맞춰야만 예배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너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받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딱 한 번 성경에서 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떤 예배를 원하신다고? 영과 진리의 예배. 여러분 옛날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하죠. 하나님에 대해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그 마음이 담겨진 진실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 안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매 때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너무 큰 문제가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지적하시는 게 지금 한국교회가 그저 그 절차에 의한 예배의식에 종교의식에 출석하면 이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하는 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야 되는데 뭔가 교회를 안 가면 찜찜하고 그냥 축도 전에라도 내가 그냥 앉았다 나가면 출석 체크하고 헌금 내고 나가면 그래도 내가 가다 사고는 나지 않겠지. 이런 미신적인 신앙이나
그냥 매주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 있으면 안 가는 것보다는 낫겠지라는 이런 생각들.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연애하러 나가서, 데이트하러 나가서 사랑한다고 내가 말은 하는데, 여러분 아무 마음 없이 앉아 있고, 만나면 형식적으로 밥을 먹고, 만나면 형식적으로 CGV를 가고, 만나면 형식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이 패턴이 계속되면 무슨 관계예요?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여친의 질문에 형식적인 대답만 기계적으로 반복을 하면 그건 무슨 관계예요? 헤어질 관계. 매일 데이트 약속에 늦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헤어져야지. 전화 통화만 하면 잠들어. 뭐 해야 돼요? 넌 나 좋아하는 거야?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찬양 다 끝나고, 오늘은 그래도 설교 지금 하고 있는데 들어오진 않네요. 예배 다 끝나가는데 들어오는 사람들, 출석하면 끝 하는 청년들, 예배 내내 잠만 자다 돌아가는, 오늘 잠자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있어야 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스마트폰의 노예가 돼서, 유튜브의 노예가 돼서, 그 안에 게 수많은 세상의 것들과 음란의 영과 거짓의 영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다 갉아먹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담배를 필 것 같아요? 안 필 것 같아요? 왜 웃어요? 왜 너무 필 것 같아요? 필 것 같아? 안 필 것 같아? 안 펴요. 한 번이라도 펴봤을 것 같아? 안 펴봤을 것 같아요? 나 당당해요. 안 펴봤어, 한 번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담배는 안 펴도 담배 연기가 있는 곳에 잠시라도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제 몸에 담배 냄새가 밴다는 거예요. 제 몸에 담배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핀다 하지만, 나는 괜찮은 것 같지만, 나는 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고 말하지만, 어느새 죄의 냄새 안에서 그 냄새가 배겨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변화해 가듯이 죄를 미워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만 이 자리에 앉아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 매일매일이 예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 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청년함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밑줄 친 부분 시작.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 여러분, 늦은 비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빛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밤에 구름이 껴서 달도 별도 어떠한 빛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밤일지라도, 여러분, 변치 않는 사실은 뭐예요? 이 어둠을 밝히는 태양빛은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떠올라 이 땅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늦은 비는 어때요, 여러분? 정확히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때가 되면 내려 추수하고 수확하게 하는 이 비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이 은혜를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돼요? 이 구약의 약속이 하나님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뿐인 이 세상에 빛이 되어주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오늘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뒤쫓고 그분을 알아가기 힘쓰는 자들, 오늘 넘어져도 내가 예수 안에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에겐
오늘 이 회복의 비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필요한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은 자신에게 불필요한 피조물을 순전히 사랑하심으로써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기생물을 창조하셔서 기생물인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이용해 먹을 수 있게 하시는 숙주가 되십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랑의 발명자이시자 사랑 자체이신 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그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떤 상황에 걸어가고 있는지 전 잘 몰라요. 혹시라도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을지라도 내 삶이 캄캄한 어두움의 그 그늘 아래를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때론 내가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오늘 죄 가운데 머물러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무한하고 그 크신 일방적인 사랑은 매일같이 떠오르는 새벽빛과 같이 우리를 비추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넘어져 있으세요? 잠시 멀어진 사람 있으세요? 잠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런 사람을 초대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의 품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발견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 은혜를 동일하게 이 헤세드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는 이런 그런 사람들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이제 수련회를 우리가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등록만 하고 놀러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하루하루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들을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직 신청하지 못하고 마음에 갈등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까지 신청하길 바라요. 여러분 제가 평소에 집밥 먹느라 고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최고의 호텔식 뷔페를 준비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와보시면 압니다. 맛있게 먹고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과 함께 여러분 오늘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무한한 사랑을